네, 7월 29일 수요일, 오늘은 민수기 24장 교독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네, 발람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보호와 인도하심, 형통케 하심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하심을 깨닫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벌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원수들, 다른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 세 번째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광야를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기를 바라고 세 번째 시도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형식은 7번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건데 저주를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발락은 이스라엘의 약한 모습, 부정적인 면, 안 좋은 면들을 보여줘서 저주를 쏟아붓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세 번에 걸쳐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걸 살펴봤지만 저주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신흥 세력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높은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강인해진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우뚝 서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봐도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나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하고 그 하나님 이 성경의 가르침과 또 복음의 원리에 아주 충실할 때 우리는 아주 강하고 또 지혜롭고 어디를 봐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혹은 온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좀 헐뜯어 볼까, 어떻게 좀 낙심을 시켜볼까, 말 몇 마디로 신앙을 흔들어 볼까라고 왔다가 오히려 야 얘는 안 되겠구나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오히려 야 너같이 믿어야 진짜 잘 믿는 거다, 나도 정말 신앙을 갖는다면 너처럼 네가 믿는 그 신앙을 나도 갖겠다라고 감복하고 탐복해서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는 발람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점괘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그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점괘를 볼 것도 없이 이제는 확실하다. 이스라엘 지파에 천막 친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전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눈을 뜬 자, 그리고 또 엎드려 눈을 뜬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번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어떤 영안이 열렸다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또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또 사회에 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이 세상에 꼭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비루하고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어리석은 말과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존재함으로 사람들의 선한 양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제멋대로 돌아갈지는 그게 없어 봐야 아는 겁니다. 뻔한 일이거든요. 기도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기도로 살 줄 알고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절제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내서 실천할 줄도 아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위대한 값어치가 있는 유산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세상도 그나마 이렇게 질서 있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밝히고 있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띄우게 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더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존재감을 가지셔야 되겠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감을 가지셔야 되겠고 이 국가에서도 교회나 성도들이 그런 존재감을 분명히 하고 그 기능을, 그 역할을,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 장막을 천막 친 것을 바라보고 축복을 또 예언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걸 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위하고 또 화목하게 서로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울 만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묘사,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칭찬, 찬양 이런 의미입니다. 찬양이라는 것도 칭찬의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찬양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막 물줄기가 쫙 퍼져가는 것 같고 막 골짜기가 쫙 퍼져가는 것 같고 아주 막 물이 넘쳐나는 것 같아서 그야말로 나무로 친다면 막 튼튼하고 아름드리 멋진 그냥 아주 제목으로 쓸만한 백향목 같고 그래서 그 나라가 흥왕할 것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야, 쟤는 잘 될 거야. 딱 봐도 누가 봐도 쟤는 훌륭하게 될 거야. 이런 모습들이 그냥 한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부모들은 다 예언자입니다.
자식을 딱 보면 훤해요. 앞길이 훤합니다. 그래서 뭐 잔소리도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살다가 네 앞날이 훤하다. 이 예언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거 아닙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 사회 앞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앞날이 훤히 보이는 거죠. 예언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각을 주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쫙 한눈에 보는 것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과거도 현재처럼 미래도 현재처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성경을 통해서 익히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과거도 미래도 또 현재도 한눈에 이렇게 통찰할 수가 있고 어느 순간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탁 눈에 들어오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감이 그냥 탁 감동으로 오게 될 때 그것이 예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앞으로 뭐 승승장구하겠구나. 이게 아주 뭐 힘이 건강하고 젊고 활기차니 앞으로는 뭐 너의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들소로 아주 힘센 들소로 또 암사자, 수사자와 같은 어떤 동물의 왕처럼 그런 모습으로 묘사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을 발라함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부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또 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고 흥왕하게 될 것이고 또 내 자체가 복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의 삶을 주신 우리의 삶을 선물로 알고 탁월하게 정말 최고의 여러분의 가치를 발휘하고 여러분의 탁월한 인생을 살다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그런 논리로 하나님 나를 복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니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너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제 발락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양반이 왜 이래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는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축복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 말도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분노,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잘못 불렀다 너 당장에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라고 하는 건 당장 가십시오 라는 그런 완곡한 표현인 것입니다. 뭐 아무 쓸모가 없지 않느냐 이거. 오히려 저주하려고 불렀더니 축복이나 들어놓고 그러자 발람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후손들 당신의 민족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말해주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골자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무찌를 것이다. 나아가 에돔도 세일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다윗 왕국, 통일 왕국 시대에 성취될 예언을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별이라고 했을 때 이 별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건 왕이 태어날 별, 이 한 별이라는 건 위대한 왕을 말하는 거고, 한 규도 이 통치봉을 말하는 겁니다. 규라는 건. 그러니까 이것도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위대한 왕을 통하여 너희들은 다 멸망받고 그 나라의 속국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됐는데, 다윗 왕 때 이 모든 일들이 통일 왕국 시대에 성취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계속해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은 과거는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들려오는 어떤 메아리 소리 같은 예언이고요. 메아리 소리 같은 걸 듣는 거고, 미래는 저 지평선 너머에 점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마치 이렇게 베일을 벗겨내서 저 멀리 뭔가 점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 점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까이 가서 보고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점이 아니라 배였구나. 아니 이 점이 아니라 사람 모양이었구나. 또 옆으로 보면 이 점이 한순간인 줄 알았더니 길게 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자의 시각과 그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묘사가 그런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일은 아닌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뚜렷한 구체적인 면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건 큰 틀에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메시지는 결국은 나라가 일어나서 또 세워지게 될 거고, 그 나라도 또 누군가에게 또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의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또 그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고, 또 그 나라도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그와 같이 흐르다가 결국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처럼 뜨인 돌이 와서 모든 걸 무너뜨리고 뜨인 돌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인자가 왕이 되어 하나님께 왕권을 받아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악과 저주가 다 걷어지고 그분이 통치하게 될 때는 온전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먼 미래까지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 봤을 때 그 세상에서 제갈공명같이 지혜롭고 인간의 역사나 또 인생사를 통찰할 줄 아는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아무리 막 강한 민족이 되려고 하고 위대한 민족이 되려고 하고 패권 싸움에서 지지 않고 자기들이 패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지만 장작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람 죽이는 일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똑같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패권을 잡은데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우리는 이런 지혜자의 말, 또 예언자의 말들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고 내 본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와야, 약속하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와야 궁극적인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저주는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악이 성행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어둠이 짙을수록 빨리 새벽이
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빨리 와야 된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춰줘서 사람들로 피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빛의 역할,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이 존재함으로써 세상은 복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투철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빛의 역할이라는 걸 깨닫고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